저희 교회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음악가가 두 분 있습니다. 모르셨죠? 예. 근데 그분 두 분이 우리 성가대에 대한 평가가 대단합니다. 가장 이 교회에 맞는 아름다운 찬양대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서 감사한데, 오늘 귀한 찬양을 또 우리가 듣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지금 신명기 12장까지 묵상을 했는데,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 하나 강하게 우리 마음속에 정리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하게 목적지향적인 민족이다. 아무렇게나 살아서 되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목적을 지향해 가는 민족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이 되었고 하나님에 의하여서 형성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에 의해서 애굽에 종살이를 했고 하나님에 의해서 애굽에서 구출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광야 생활을 했으며 하나님에 의해서 가나안을 지금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민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국민에 의해, 국민을 위한 정치, 그렇죠? 이 민주주의하고는 너무 좀 체제가 그 중심이 달라서 조금 당황스럽습니다만, 이게 신명기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밝혀주고 있는 진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이 국민 한 사람,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각자 마음과 국가 전체에 새겨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18절로 20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은 여호와의 계명 율례 법도들을 말합니다.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호로 삼고 표를 삼고 자녀에게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내 문설주 바깥 문에 써 붙여라. 사람이 이렇게 살 수가 있나? 하나님 말씀을 잘 때도 깨어날 때도 이런 의심이 혹시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뭘 먹고 사냐? 그럼 사람이 사는 목적이 뭐가? 맨날 하나님 말씀만 들여다보고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병철 씨 아시죠? 이병철 씨 삼성 창업자 이병철 씨는 평생에 이분은 룸살롱을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퇴근을 하면은 빨리 집에 와서 저녁을 먹고 난 뒤에 밥상을 물리고 조그마한 안전뱅이 책상에 앉아가지고 골똘히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그때만 그랬겠습니까? 아침에 차 타고 출근하면서도 직장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는 것 하면서도, 그리고 퇴근해 오는 차 안에서도 잠드는 시간 외에는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분은 오직 한 가지 생각을 했어요. 그 생각이 뭐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렇게 한평생을 산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느 신부님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근데 그 신부님이 아주 자세하게 답변을 썼어요. 근데 아마 그게 골똘히 생각할 시간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돈을 어떻게 회전시키고 어떻게 투자를 하고 어떻게 이윤을 찾을까, 아마 그런 생각 때문에 그 답변을 깊이 묵상할 시간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 답변을, 그 주고받은 편지를 김용규 씨가 우리 교회 다녀가셨던 그분이 책으로 엮어냈습니다. 자기가 설명을 더 붙여가지고 혹시 기회가 되시면 우리 주변에 돈에 몰입해 있는 사람들에게 선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나깨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가르치고 상고하고 해야 될 그런 책임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냐? 그들이 지향하는 목적 때문에,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들이 가슴에 품고 지향해야 될 목적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우리 신명기에서 밝히고 있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 자신들이 복을 누리는 것, 복을 받는 것.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인하여서 열국이 복을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목적이고 뜻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에 가슴에 품고 밤낮으로 묵상해야 될 내용입니다. 21절로 25절에 보시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18절로 20절까지 이렇게 살면, 그리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정확한 번역은 그렇게 함으로 그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리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슴에 새기고 추구해야 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과 자녀들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현대어 성경에 보면 하늘과 땅이 사라지는 날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죠. 그 날까지, 지상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자녀들이 장구하게 될 것이며, 그리고 광야에서 레바논까지, 유브라데 강에서 서해까지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도 이렇게 이 나라를 차지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러나 다윗 때하고 솔로몬 초기에 온 지중해, 그리고 유프라테스, 그 다음에 이 에집트 문명권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오늘 주님의 몸이 된 교회 역시 목적 지향적인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지체된 우리 각자는 주님에 의해서 주님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우리 스스로 주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고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교회에 모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만 그게 아니고 교회 속에 하나님의 목적을 지향하는 교회 속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자신의 자녀와 교회로 세우신 목적이 뭐냐면 첫째는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천국의 복을 우리 스스로 누리는 것. 다음으로 우리를 인하여서 열국이 천국의 복을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서 별도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구약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신약은 이게 교회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인 로드맵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해야 될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자신이 복을 누리고 열국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을 주님이 제시해 주셨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언약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민족들을 진멸하는 겁니다. 7 부족이 산 땅입니다. 그 민족들을 진멸하는 일이 제일 먼저 주어졌습니다. 7장 1절로 5절에 보시면 이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것만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어가서 내 앞에서 여러 민족 곧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한 족속 이름을 일일이 다 지명하고 있다는 것, 이것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입니다. 7 부족들,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네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라. 넘어가서 5절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다 진멸하고 찍고 헐고 불태워버리라 고 말씀을 합니다.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이 드시죠? 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직도 이 부분들을 잘 이해를 못하고 소화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잔인하게 말씀하시냐? 왜 가나안 7 부족을 사랑하라고 하시지 않고 왜 이렇게 진멸하라고 했냐? 9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들을 진멸하라고 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장 4절에도 보면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면 그들로 인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을 심고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될 텐데 오히려 이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해질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들어가서 7 부족을 다 정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이틀 전이죠. 우리 풍계리 사건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북미 대화를 앞두고 미국이 자꾸 요구를 합니다. 풍계리 핵실험장을 파괴해라. 그래서 얼마나 파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각국의 기자들 불러놓고 파괴를 했습니다. 입구만 파괴를 했는지 앞간이 다 파괴를 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입구가 무너져서 들어가 볼 수도 없고 뭐 방사능 오염이 됐는지 잘 측정을 안 해봤으니 모릅니다만 아무튼 파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핵실험장이 남북뿐만이 아니고 동남아 전 세계 평화를 위협하기 때문에 파괴를 해야 됩니다. 그냥 덮어두면 안 됩니다. 적당하게 이렇게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파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얼마나 모순된지 풍계리 핵실험장은 파괴해야 되는데 네바다 핵실험장은 왜 파괴하지 않습니까? 풍계리는 6차례 핵실험을 했나요? 그런데 네바다는 몇 번 했는지 아십니까? 928번 했어요. 지상에서 100번, 지하에서 828번 핵실험을 했던 네바다 실험장은 왜 파괴하지 않습니까? 모순이죠. 인류 평화를 위해서는 핵실험장을 마치 파괴해야 되는 것처럼 열국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가나안의 7 부족을 파괴해야 돼요. 가나안 7 부족의 악은 온 세상의 고통과 모순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악의 결정체가 우상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가나안 7 부족 그 땅을 갈아엎는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 이스라엘이 복을 받고 열국이 복을 받는 이 목적을 위해서 해야 될 과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율례, 규례, 법도, 명령들
613가지 조항들입니다. 그걸 지켜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18절에도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기호로 삼고 표로 삼고 가르치고 강론하고 기록하라고 했고 22절에도 보면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며 의지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씀이 또 도배를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묵상을 통해서 그중에 제가 한 3가지만 인용을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오늘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신명기 5장 31절로 33절에 보면 너는 여기 내 곁에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신다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 다음에 또 8장 1절 여러분 이게 건너 띄고 몇 개만 인용을 합니다만 계속 반복해서 이 말씀이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 1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한다는 이 뜻이 무슨 말이냐면 울타리를 치라는 뜻입니다. 지키라 울타리를 치고 그리고 행하라는 말은 심고 가꾸어서 생산물을 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뜻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고 나아가서는 열국이 복을 받기 위해서 주신 과정 2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갈아엎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겁니까? 울타리를 치고 그 갈아엎은 땅에다가 뭘 심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가꾸어서 열매 맺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지치된 성도들도 우리 존재와 삶의 목적이 뭐냐면 개인의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역사 속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대적하는 세상의 가치들을 제거하는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심고 가꾸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일보다 더 큰 일이 없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책임지자는 구호가 뭐냐면 이 아이들 마음속에 세상 가치를 뽑아내고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을 심는 것. 우리가 가정의 신앙을 유업으로 이어가자는 말의 뜻이 뭐냐면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세상적 가치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를 다 제거하고 그 속에 하나님 말씀, 주님이 주신 산상보온의 가치, 구약 613가지 그 말씀들을 심고 가꾸는 일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걸 이어가자는 것이 오늘 저희 교회의 구호이고 목적이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세상의 가치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가치를 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2가지 믿음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절대자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심어야 되는데 세상을 정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심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진실인지 그 말씀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지 그 말씀이 얼마나 요긴하고 중요한지 가치 있는 일인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확신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분의 권위, 그분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신뢰가 생겨가지고 그 말씀을 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교동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보물을 어디다 쌓아라 그랬습니까? 천국에 쌓아라 그랬습니다. 천국에 쌓는다는 뜻은 뭐냐면 천국에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한 데가 아닙니다. 우리 보물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천국에 쌓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그건 이웃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보물을 네 창고에다가 네 창고에다가 은행에다가
뭐 요즘은 펀드를 많이 한다는데 펀드에다가 묻어놓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어라. 딱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무슨 근거로?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그래서 모세는 뭘 계속 강조하냐면 그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주관하시는 분이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 곧 이웃과 나누라. 이 말은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그 말씀 그 양반 말을 믿어도 되냐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 산상보는 예수님이 뒤에 하신 말씀이라 보면 돼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임을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주님이 달리 기적과 표적을 그 사람이 불쌍해서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이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의 눈을 뜨게도 하고 500개의 기적을 베푸시기도 했지만 그러나 더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도록 그래서 뭐 하자는 겁니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궁극적으로 믿도록 하기 위해서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자꾸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한번 증명해봐라 그랬더니 시비를 걸었더니 주님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내가 베푸는 기적들을 보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임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냐? 죽은 자를 살려내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설득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절대성을 어떻게 강조하냐 몇 가지만 제가 소개를 좀 해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를 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해 놓으신 것이다. 이 천체를 보라. 해와 달과 별들을 보라. 누가 누구를 위했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서 배정해 놓으셨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심고 가꾸는데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너무 많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라. 유일신. 7장 1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 가나안 땅에 있는 부족들이 얼마나 큰 민족들인데 우리가 그를 어떻게 지멸할 수가 있냐? 염려하지 말아라. 바로에게 행한 그 큰 일을 생각하고 기억해라. 하나님이 앞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하고 위로하는 것이죠. 신명기 10장 17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마지막 말하고 하나만 더 인용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22절에 애굽에 내려간 데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모세는 말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하여서 무한 신뢰와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심고 가꾸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절대자시다. 유일한 신이시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직접 만드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배정해 놓으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는 추호도 의심할 이유가 없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심고 자신이 복을 받고 열국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하나님 말씀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훈, 규례, 법도, 율례 613가지를 지키면 반드시 개인이 복을 받고 그 개인으로 말미암아 열국이 복을 받는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말씀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뜻에 두고 기호를 삼고 강론하고 기록하고 실천하면 가나안 땅에서 자자손손대도록 장구할 것이며 주변 열국들이 두려워서 능히 당할 자가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전에 8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원래 가나안 땅은 발로 물을 대는 애굽 땅 같지 않다고 설명을 합니다. 발로 물을 댄다는 것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수로가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물이 너무 풍부하기 때문에 삽을 떠서 이 수로를 만들고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발로 씩 문질러 버리면 물이 바로 논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저는 우리 아버님이 천수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늘 연못에 물을 퍼 올려야 됐어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김포 평야 가보시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물이 너무 풍부하기 때문에 한강에 그 풍성한 물을 가지고 수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발로 툭 차버리면 논에 물이 쑥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은 그런 땅이 아니에요. 비가 오면 바로 섬해버리는 땅입니다. 사막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든 명령을 지키면 그 땅이 어떻게 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됩니다. 그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장구하게 된다 이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12절에 밝히고 있는데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 땅을 늘 지켜보기 때문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셔가지고 그 백성들이 풍족히 먹고 살 수 있도록 차고 넘쳐서 열국이 복을 받도록 해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을 했어요. 그게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 여러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임이라. 그래서 8장 6절로 10절까지 보면 이 땅에 대한 설명이 다시 나오는데요. 미리 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 되고 산에는 동을 캐게 될 것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원래 척박한 땅인데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그 땅의 돌들이 철이 되고 산에서 동을 캐는 이런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4장 6절에 보면 또 다른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 율례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 613가지를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열국 사람들이 대관절 저 사람들은 어떻게 살길래 저 나라가 어떤 나라길래 저렇게 잘 먹고 잘 살지? 저 나라에는 왜 고통이 없지? 저 나라에는 약육강식에 이런 고통이 왜 없지? 그래서 들여다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들이 그렇게 만들었겠습니까? 6년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613가지 중에 종들 다시 돌려보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됩니다. 한미천 장만해서 돌려보내야 되죠.
6년 되면 어떻습니까? 빚을 다 탕감해 주는 법이 있습니다. 모든 빚을 탕감해 줍니다. 살맛 나겠죠? 살맛 나겠죠? 여기 지금 혹시 신용불량자 되신 분 있습니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신용불량이 됐어요.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그냥 파산 선고를 해버리니까 자기 이름으로 경제활동을 못해요. 저희 동생이 신용불량자가 돼 있어요. 삼촌 사업하는데 자기 명의를 빌려줬다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신용불량자가 돼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단 한 건도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재수 씨 이름으로 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불행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원망하고 좌절하고 삶을 비관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6년만 지나면 모든 부채를 탕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 성경 속에 든 법이에요. 예, 얼마나 좋습니까? 이 법대로만 살면 신용불량자가 단 한 명도 안 나와요. 그뿐입니까? 짐승을 잡을 때 새를 잡고 싶어요. 새가 보니까 새끼를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미새가 날아가지를 못하잖아요. 새끼를 두고 어딜 날아갑니까? 잡고 싶어. 손을 뻗어가지고 우리에서 뭡니까? 잡아내는데 어미를 잡아내면 안 돼요. 혹 새끼는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미를 잡아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미를 잡아버리면 새끼는 그대로 죽습니다. 그래서 꼭 잡고 싶거들랑 새끼만 잡아내. 근데 새끼는 그 어디 뭐 쓸모가 있습니까? 털도 없이 이렇게 막 눈도 못 뜨고 빽빽 거리는데 그걸 보는 순간에 그냥 척은지심이 생겨서 잡아내지를 못해요. 짐승을 잡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서 잡아야 되고요. 피를 먹으면 안 돼요. 피는 땅에다 쏟아야 됩니다. 그 법의 정신이 뭡니까? 생명 존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을 묵상하고 들여다보면 생명 존중 사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펼칠 그 가나안 땅은 생명이 존중이 되는 짐승 새끼 하나의 생명도 풀 한 포기도 존귀 여기는 세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국 사람들이 대간절 이 나라는 어떻게 살길래 이렇게 풍성할까? 이렇게 행복할까?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제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읽었던 이번 주 요절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주님이 규례와 명령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어요. 말씀 자체가 복입니다. 복. 우리에게 주신 613가지 플러스 신약의 말씀 자체가 복입니다. 행복의 근원이 어디 있냐? 그 말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에 어떤 말씀들이 있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사랑으로 악을 덮으라. 악을 70번씩 7번도 용서해라. 용서해라.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이 민족의 역사 가운데 잘 심고 가꾸었더라면 6.25 경험 안 해도 됩니다. 남북이 분단 안 돼도 돼요. 설상 분단이 됐더라도 진작 통일이 됐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심고 가꾸지를 못했습니다. 네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살아 즉 이웃들과 나누라. 이 말씀이 주실 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해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앉았을 때든지 일었을 때든지 안에서든지 밖에서든지 계속해서 묵상하고 상고하고 그 말씀의 의미가 뭘까 찾고 또 찾고. 그럼 우리가 이 바쁜 세상에 뭘 먹고 사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먹고 사는 걸 책임진다는 말씀을 계속 하셨잖아요. 너희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옷이 헤어지고 신발이 헤어졌냐? 너희들이 굶고 굶주리고 너희들이 갈증이 나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먹이시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신 이유가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다. 모세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복입니다. 복. 그래서 여러분 계속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하고 우리가 손뼉을 치고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그 말씀의 의미를 묵상하고 묵상해야 돼요. 우리가 그 경험이 있습니다. 오른밤 친 사람이 왼밤 돌리더라. 이걸 우리가 깊이 온 교회가 묵상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얻었던 축복이 뭡니까? 사람 살리는 법이다. 분노에 차서 힘없는 사람의 뺨을 후리치는 상처난 영혼을 38년 동안 병들어 있던 영혼을 살리는 비결은 오른밤 안고 왼밤 돌리되는 것이다. 그 범위를 깨달아 저는 솔직히 우리가 표현을 잘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받은 복이 너무 크다고 봅니다. 우리 가정이 이 말씀 때문에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목적 지향적인 백성임을 한시도 잊지 맙시다. 나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신 주님, 우주 만물을 친히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주님의 목적을 지향하는 백성임을 결코 잊지 마십시다. 이 목적은 먼저 나를 복되게 하고 나아가서 세상을 복되게 하는 것임을 또한 잊지 마십시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구약을 넘어 신약의 규례와 명령과 율례를 주셨음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다. 세상의 가치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서 우리 자신이 복을 받고 세상이 복을 받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화요일 날 권사 모임에서 우리가 큰 선물 하나를 또 받았습니다.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기호, 이미지. 무슨 이미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알곡, 하나님 말씀이 알곡, 말씀 자체가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심기기만 하면 100배, 60배, 130배 결실을 거두는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욕심,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나를 중심으로 한 욕심, 세상의 가치,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들은 잡초, 알곡과 잡초 비유입니다. 그런데 알곡은 심어만 놓으면 뿌리기만 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잡초입니다. 잡초라는 게 사실 없기는 합니다만 알곡과 비교해 볼 때 잡초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잡초 때문에 문제가 늘 생깁니다. 알곡보다 잡초가 훨씬 무성하고 빨리 자랍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농부가 아침 저녁으로 나가서 잡초를 제거하는 일, 그게 농사를 짓는 겁니다. 오늘 경건생활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뿌려놓고 우거지는 잡초들, 내 욕망, 내 생각, 내 감정 이런 것들을 날마다 솎아내는 이 이미지를 우리가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건 우리 투례교회의 유산으로 오늘 모든 성도들이 이 이미지를 잊어버리지 말고 늘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경건생활이 뭐 하는 거냐? 빼내기입니다. 빼내는 것. 뭘 빼내는 거죠? 나의 인간적인 욕망을 계속해서 빼내고 알곡만을 남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알곡은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내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온 세상을 행복하게 갈 겁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마음으로 날마다 내 속에 있는 잡초들을 빼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206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안 부르던 찬송인데